너 조용히 하라는 얘기야. 네. 네가 너무 떠들어. 그러니까요. 오늘 나옵니다. 수업 중에 떠들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여러분, 산에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네. 네. 올라갈 때가 어려워요? 내려올 때가 어려워요? 내려갈 때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정말? 네. 내려올 때 어려워요? 저는 내려갈 때 그 몸의 하중이 확 쏠려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느낌이 확 오네요. 네. 상훈 씨를 보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그렇죠. 근데 그럴 것 저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내려올 때 굉장히 중요해요. 조심해야 된다. 다리 힘이 내려오는 게 없거나 진짜 다리가 힘들어. 좀 아프신 분들은 산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려올 때 다리에 굉장히 무리가 간대요. 무릎에 하중이 맞아요. 체중의 여러 배가 걸린다고 그러죠. 네네네. 이게 조심해야 느낌이 되고. 쿵쿵쿵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내려올 때면 네. 마음이 약간 풀리거든. 맞아요, 맞아요. 네, 그쵸. 좀 안심하게 되고. 네, 맞아요. 인생 사는 것도 똑같은 이치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죠. 네. 근데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올 날도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산의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인생의 경우에는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근데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 꼭대기라고 하는 자리는, 정상이라고 하는 자리는 좁아요. 네. 좁잖아, 정상의 자리는. 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좁은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 머물고 싶어도 뒷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줘야 하고. 네.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속상해지고 이러면은 인생의 행복감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려올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생의 과정이지. 그러니까 젊음이 아름답지만 젊음만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젊음이라고 하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도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다움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지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경우에도 그러고요. 또 역사, 한 국가를 보더라도 정점을 찍은 모든 국가들은 그 다음엔 쇠망의 길로 접어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형성되었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가장 화려한 문명을 누리고 있던 때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체 모순을 견뎌낼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엄중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허하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데 내 힘이 커지면 그 인정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이나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의 영향력이 크다고 느끼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전능자가 된 것 같은 느낌 속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가끔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마릴린 monroe? 네. 그 마릴린 monroe의 사진 가운데 유명한 사진이 있죠. 지하철 통풍구. 거기에서 바람이 쏙 올라오니까 치마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내려야 돼. 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비유가 되네요. 또 아우 그러니. 자꾸 부풀어 오르려는 내 마음을 이렇게 누르지 않으면은 네. 수치를 겪도록 되어 있어요. 이 역사가 그러합니다. 오늘 수업 나훔 3강 니느웨의 이말 재앙. 지금 우리가 나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죠. 네. 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그 주전 7세기, 8세기 이 무렵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만들어냈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네. 나훔서이거든요.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보십시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나훔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상훈 씨부터 네. 낭독해 주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네. 지금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니느웨에게 파괴하는 자가 임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를 영어로는 스캐터라고 말하는데 흩어놓는 자인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어떤 도성에 있던 사람들을 침으로써 그들을 깨뜨리고 또 여기저기 이산되게 만드는 그건 이제 파괴하는 자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파괴하는 자는 어쩌면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이 말이 좀 무슨 뜻인지 파괴하는 자가 와.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를 굳게 하고 좀 해봐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게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그 침입해오는 사람에게 힘있게 맞서봐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보려무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산성을 지켜보려무나. 네. 너의 길을 파수하여 보려무나. 내 허리를 견고하게 해보려무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어떤 거죠?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다. 소용이 없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 번역을 보면은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네요. 그 뉘앙스는 격려가 아니라 약간 비꼬는?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얘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너희들이 제 아무리 힘을 써봐도 이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수행되는,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메대 연합군을 들어서 아시리아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군사력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정비한다고 해도 결국 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자,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냐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억압자, 이들이 이제 억압자인데 이들을 치러 지금 군대가 와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그 바벨론 메대 연합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파괴하는 자하고 얘기합니다. 파괴하는 자예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들이야말로 파괴자였습니다. 여기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파괴자가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당하는 당하는 자가 자. 지금 네.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파괴를 당하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억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야곱의 영광이 서로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나란히 병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킨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네. 회복시킨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구별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약복강 나루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외삼촌 라반과 이제 불편하게 헤어졌다 나중에 화해를 하지만 야곱이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두려웠어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 방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앞서 보내고 뒤서 보내고 네. 형이 여기를 치면 요것만이라도 건지려고. 그런데 본인은 어떡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약복강 나루에서 이제 전전반측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죠. 네.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됩니다. 그런데도 놓아주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기 전에 내가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낯선 존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야곱입니다 합니다. 야곱의 뜻은 뭐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약복강가에서 무너졌죠. 환도뼈가 무너진 것이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복이 그 복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회복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전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장 불행했던 그 시기가 오히려 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회복이라는 것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절망의 시면입니다. 약탈자들에 의해 약탈당합니다. 또 포도나무로 상징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절하게 이제 괴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라고 슬그머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요. 니느웨 멸망의 날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요. 아주 강렬한 전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호 씨. 네.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보라색이요. 왜? 보라색. 어렸을 때 보라색이 그 약간 정신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근데 사람이 안 좋아한다니까 더 좋아했으면 일부러? 좋겠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좋더라고요. 보라색. 네. 남자가 보라색 좋아하는 건 또 되게 특이하네요. 그 이제
좋게 해석하자면 네. 하늘과 땅의 색깔이 붉은색과 푸른색이거든요. 이게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죠. 하늘이 붉은 거예요. 네. 땅이 푸른 거고. 네. 우리는 섞으면. 반대로 생각을 하지만 이 음양 이치로 보자면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하늘과 땅이 합쳐진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이지. 맞아요. 빨간색과 파란색.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이나 대림절이 되면은 목사님들 보라색. 보라색 스토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참회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하는 참회의 색이기도 하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루는 그러니까 소통을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네. 이렇게 해석해주니까 너무 좋다.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붉은색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이 강렬하죠, 계세요. 붉은색이. 붉은색이 가장 강렬하게 내게 다가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영화 가운데 붉은 수수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장예모 수수밭이요? 감독의 붉은 게 막 넘쳐요. 네, 네, 네.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홍위병들 중국의 네. 그 문화혁명 시절에 홍위병들이 붉은 깃발 네, 네. 들고 이게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맞아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도 그 붉은색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막 피를 끌어올리게 만드는. 그래서 뭐냐면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 오는 군대, 네. 그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형용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빛으로 막 넘치고 있고 네. 그렇죠. 마치 불길이 쇠로 만든 병거를 에워싸고 있는 광경을 연상시키는 병거의 쇠가 뭐 번쩍인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노송나무로 만든 창이 번쩍번쩍하고 햇빛에 그리고 이제 항오를 벌여서 군대가 아주 탁 그 진을 형성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고 오고 얘기를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가 달리는 걸 뭐라고 미친 말하냐면 듯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여러분 이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 압도적입니다. 네, 네. 압도적이에요. 진짜. 이 앞에서 뭐 거칠 것 없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스루 군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치기 위해 나선 하나님의 심판군의 모습을 나훔은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게 주전 612년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런 전투의 광경이 등장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 5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이건 확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의 수비군을 얘기하는 걸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아니고 바벨론의 공격군을 얘기하는 걸 거다. 서로 엇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여기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예군을 뜻해요. 정예군. 존귀한 자들은 정예 군병들. 그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예군들로 하여금 아시리아의 도성을 치기 위해 쫙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냐면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성에서 막 공격해오는 화살 같은 걸 막기 위해서 화살을 막기 위한 방어벽을 탁 치고 네. 그렇죠. 바로 그 얘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공격하는 이들이 성으로 달려가서 성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어 진지를 딱 구축해 놓는 그 모양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특별히 니누에라고 하는 곳은 티그리스 강가에 있는데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강도 있고 성이 있으면 여기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성곽. 이게 이제 여긴 성이야. 네. 그리고 여긴 곽이야. 성곽. 성과 곽 사이에 뭘 하냐면은 해자. 해자? 해자요? 해자. 해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 웅덩이처럼 푹 파가지고 아. 물 채워넣는 거. 아, 예, 예. 해자라고 봤어요, 봤어요. 예전에. 예. 그렇죠. 이 물이 있으면은 즉각 성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어렵다. 그렇죠. 아, 맞네. 그래서 이 성에 들어갈 때 해자를 건너기 위한 다리. 다리를 만들어. 들었다 놨다 아, 하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봤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죠? 예, 영화에 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리아 그 니누에를 거쳐가고 있는 강들이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해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의 역사가인 디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니누에가 성읍 양쪽으로 강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1세기 후반의 역사가이기 때문에 몇백 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눈으로 본 듯 서술했을 리는 없고 네. 누군가의 자료에 의지했을 텐데 그런데 니누의 멸망을 물이 불어나가지고 성이 무너진 것으로 얘기하고 있기에 이 나홈서의 얘기하고 상당히 맥락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은 자 성곽이 있고 성이 있고 해자까지 있지만 그래서 인간으로 살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때는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던 것이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후가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니누의 왕의 왕비가 끌려가는 얘기로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이 왕후는 네.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여신 아스타롯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인데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신들이 탈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슬피 우는 이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후가 끌려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뭡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정난하게 벌거벗겨질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 임하는 그 참상을 8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사실은 모든 문명이라고 하는 게 물을 물이죠. 중심으로 물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물가에 있었는데 니누에가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가물어도 그곳에 못으로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니누에에게 부가 집중되었음을 나타내는 얘기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그 주변 세계가 황폐화됐을 때도 니누에라고 하는 그곳은 뭔가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부러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물이 오히려 니누에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라 하고 외쳐보지만 돌아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략군이 이릅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그 나라가 성이 무너지고 노략군이 당도해가지고 집집마다 뒤지면서 고귀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한 다음에 10절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10절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자고 한다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황량, 황폐, 폐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 서술어를 붙이지 않고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량, 황폐, 폐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라임이 있어요. 북하,
머부카, 머블라카 이게 라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가 진짜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했던 니누에가 파괴됨으로써 파괴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이런 언어 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제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니누에가 그렇게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라고 서술적으로 말했지만 황량, 황폐, 폐허 이게 이제 니누의 상황이야 지금. 완전히 그냥 황폐. 완전히 예.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자 뭡니까?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뭔지 알겠죠? 네. 무릎이 왜 부딪혀요? 덜덜 떠는 거지 뭐. 그렇게 부딪혀. 네. 무릎이 부딪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뭐 허리가 아프게 되며 허리가 어떨 때 아프죠? 너무 긴장하고 그렇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가득 고인 물처럼 풍요롭게 이를 데 없던 니누에가 마치 마개가 쏙 빠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네. 노략군들이 이리로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황량, 황폐, 폐허가 그 속에 있고 거기에 머물던 사람들이 낙담하고 그죠? 서 있을 힘조차 사라지고 얼굴빛조차 쓰러지는 그 상황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1절.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하고 말합니다. 자, 왜 갑자기 사자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시리아는 자기들을 사자라고 형상화했어요. 오랫동안. 숫자자라고요. 수사자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다 훔쳐주는 사자의 용맹함을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황량, 황폐, 폐허로 변하고 나니까 사자의 굴이 다 무너진 거야. 사라진 네.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렇죠? 이 사자는 두려울 게 없죠. 네.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활보하는 거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여러분 이 초식동물들은 언제나 귀를 쫑긋쫑긋하고 네, 맞아요. 포식자가 다가왔는지 봐야 하는 것처럼 네, 사는데 이 사자들은 아주 눈치 안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맞아요. 그죠? 그렇죠. 물가에 배 깔고 엎드려가지고 쉬기도 하고 네. 그러면 초식동물들은 주춤주춤하며 다가가야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네. 요즘 이제 그 여성들의 네. 권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공포가 있잖아요. 여성들에게는. 네.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저는 이제 그 밤에 어디를 갈 때 부득이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여성이 지나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앞에 가는 저 여성은 뒤에 들리는 발자국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공포스럽겠다. 네. 네. 사람들이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맞아요. 항상 의식하게 되죠. 걸어가면서. 저 남자들은 뒷사람은. 의식 안 하거든. 그냥 네. 뭐 지나가는 거지. 근데 여성들은 여자가 그- 무섭긴 한데. 남자들도 여자가 무섭긴 한데. 여자가 무서워. 아니야. 저도 지금 그래서 깜깜한 게 미란이 제일 무서워. 무서워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남자분이 앞에 걸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뒤에 걸어와서 거의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걸어오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그분은 이미 저에겐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부득이 나도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네. 길을 따르게 되면 우리 집 가는 건데. 두 가지를 취해요. 저는 네. 뭐냐면 한참 기다려서 그분이 시야에 사라진 다음에 가든지 또 하나는 실례합니다. 좀 앞서가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렇구나. 네. 차라리 내가 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쵸. 내가 가겠다 이야기하면 네.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남성들이 느낄 수 없는 공포 같은 것들이 맞아요. 여성들에게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남성들이 예민하게 느껴야 할 때예요. 지금이.
근데 여기 제 사자 얘기인데 사자가 지 맘대로 지금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두렵게 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네. 그들이 지금 뭐예요? 두려워해요. 아까 파괴하던 자들이 뭐가 되었어요? 파괴를 당하는 당하고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축적했던 것들이 누구 차지가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고 내려올 줄은 몰랐던 오만한 문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항상 이 단어는 법궤와 관련이 됩니다. 법궤.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 맞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는 의미에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죠. 네.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오만한 그런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십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병거를 자랑하던 그들, 젊은 사자처럼 용맹하게 주변을 찢던 그 용사들, 그리고 거두어들였던 노량물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식민지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은 뭐예요? 파견자들, 사신들을 보내가지고서는 공포를 흩뿌리고 다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얘기는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난 무서워하지 않는다. 밤에 뒤따라오는 사람 무서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든든함이 네.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는 그분이 진짜 쓰신 거 그 진품이면 좋겠지만 진품이 아닌 복제품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살해당하기 바로 얼마 전에 쓰신 거예요. 붓글씨. 세로로 썼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 구절을 쓰셨어요. 네, 그렇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백범 선생님이 당신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옛날 이제 백범 선생님 지금부터 한 70년쯤 전 분이니까 6, 70년 전 분이니까 그때 성경을 가지고 써요.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아등은 나를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수가 능히 하고 말하는 수는 누구 숫자를 씁니다. 수가 능히 우리를 아등을 대적하리요. 그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아등을 위하시면 수가 능히 아등을 대적하리요. 이 말 속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든든함. 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저 강력한 나라들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들이 오만에 빠져 있을 때 그 오만함은 하나님은 뭐로 카운트하시냐면 당신의 맞서는 것으로 보시는 거고 네. 하나님을 맞서는 모든 문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죠. 네.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거죠. 물이 모이는 것 같았던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강과 해자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문명의 토대를 허물고 그들이 망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나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겠어? 누가 나를 맞설 수 있겠어? 내가 이만큼 섰는데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할 그때가 무너지는 때임을 나홈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강의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내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겸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때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때로 바꿔갈 줄 아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가장 곤고한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잘 삶의 비결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성씨가 그 찬양 알아요?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게 뭐죠? 뭐죠? 알려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난 갑자기 그 찬양이 그때 생각났어요. 막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파도처럼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네가 막 나서고 막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든든한 하나님의 그 백을 믿고 있을 때 그 억울함과 그 힘듦과 그 모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예전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 이런 거를 원해서 되게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도 막 들고 그치. 나 이렇게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너무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는데 그게 내려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쵸.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왜 두려워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믿고 나아가야겠네. 그것도 그래요. 막 내려오는 것도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면 이 내려오는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누군가에게 이 자리는 또 필요한 자리잖아요. 이게 비껴줘야 되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되게 그런 거는 근데 좀 그게- 더 이따 비켜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내려오는 그치? 방법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키우면 그 제자가 다시 정점에 올라왔을 때 나는 비록 내려왔을지라도 내 제자가 올라왔다라는 그 기쁨이 있거든. 내가 그치. 그렇지. 도움을 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내가 올라가고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 밑에 오는 애들을 계속 키워주고 네. 등용문을 더 세워주고 오히려 다 그렇게 하면은 아유. 우리가 내려가더라도 내가 슬프지 않는 거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그냥 이것을 진짜 감사하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렇죠. 되겠네. 또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역시 성서학당. 그래요. 오늘도 그쵸.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일상의 평안함? 네. 이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인 거죠. 그렇죠. 항상 감사하면서 삽시다. 네. 잘 삽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7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7교회, 2번 7교회의 사자, 3번 7번의 심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